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어떻게 보면 비난 아닌 비난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야,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독선적이고 편협적이냐? 너희만 구원받느냐? 교회만 다녀야지 꼭 구원받느냐? 이런 말을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정말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신앙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타협할 수 없는 길이요 진리요 the life, 여러분 the true, 그 다음에 the way,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두 번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야, 그럼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친구들이, 안 믿는 이웃들이, 야,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나타나줘봐.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들어보셨죠? 그럼 그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보면은 죽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웃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비아냥거리며 하나님 좀 딱 보여줘, 나를 믿을게. 어떤 분은 그랬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늘에서 내려다 목 딱 쳐봐라, 칼로 쳐봐라, 그러나 믿을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어떤 분은 그랬답니다. 야, 하나님이 네가 치라고 해서 바로 치는 분이라면 그런 쫌쫌한 분 아니야. 그래도 너 살려준 거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신지를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예요. 7절에 보면은 주님 나를 보여주세요, 주님 좀 보여주세요. 8절과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님 보여주세요. 7절에 주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나를 보았느라. 즉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주님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안타까웠어요. 아마 빌립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직분자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이번에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점수를, 보너스를 받고 하나님 더 깊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착각해요. 연수가 오래되면, 교회 오래 다니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 많아요. 제 군목 시절에 처음 83년도 인간해가지고 연대 목사로 갔어요. 근데 제가 처음 근무할 때 연대장님이 예수를 정말 잘 믿는 분이셔요.
정말 예수를 저녁 예배도 나오셔요. 육사 출신인데요. 그런데 제가 또 총각 때 군목 갔거든요. 1년 후에 결혼했는데 어느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 걸어서 교회로 목사님 나 혼자 식사하는데 식사로 올라오세요. 사실 믿음 있는 분 아니에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늘 저녁에 올라가서 식사 같이 했어요. 연대장님하고 같이요. 그런데요, 제가 가기 전에 우리 부대에 목사님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갔는데 교인들이 연대장님이 가져가가 두세 가정밖에 안 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만에 교인이 느는데 막 늘어요. 20명까지 모였어요. 군대에서 20명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설교 잘해서 모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대는 가을이 되면은 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급 알죠? 소령, 중령 진급 발표가 나요. 근데 진급이 끝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연대장님이 참모들한테 야, 인사 참모 교회 좀 나와봐. 근데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와주니까 고맙죠. 근데 우리 작전 참모 이분은 진급 들어갈 분이거든요. 근데 불교 신자들 교회 와요. 근데 언제 오느냐? 꼭 목사가 축도할 때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그것도 참 그렇다고 내가 또 잃을 수 없잖아요. 미워 죽겠는데요. 바깥에서 담배 계속 피고 있다가 여러분 목사가 축도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와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 연대장님 문 입구에서 작전 참모 왔어? 그렇다고 잃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눈치 보고 있다가 딱딱. 근데 진급 떨어지니까는 그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처음 초신자들은 방법, 생각, 뜻 다 달라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로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근데 진급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6개월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진급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구나. 교회 다니면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처지를 만나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공수부대에서 군목생활하면서 6년 있었어요. 대회 때 우리 부대에 한 분이 다 전역해가지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참 그 분위기 주일학교 부장했는데 우리 대위 가족인데 대위 가족인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분은 술 먹으러 해도 술도 안 먹어요. 어디 가서 회식해서 노래 부르면 찬송가 불러요. 그래 진급 안 되죠. 진급 안 됐어요. 학군 장교는 돼도 소령이 안 됐어요. 어지간하면 소령 되거든요. 그리고 전역하고 보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 나도 어느 땐 답답해요. 저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진급도 안 되고 대위로 나가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이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에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이분이 태권도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태권도 도장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태권도 도장을 4개를, 분점을 4개를 냈대요. 그때 80년대 태권도 도장 괜찮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제 정도 보고 지금 장로님 됐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요령도 없고 여러분들 술도 못 먹고 뭐 어디서 춤도 못 추고 그래서 일찍 전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길은, 우리의 눈은 그것밖에 못 봐요.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막았다고 저 사람 인생이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면 새로운 길로 우리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돼요. 사실 초신자들이 교회 와서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에스더, 욥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 안 된다고, 모른다고,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의 믿음이 은혜 받고
또 믿음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황혼이혼이라는 게 있답니다. 일본에서 10년 전, 15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많아졌어요. 뭐예요?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버텨요. 은퇴 딱 하면은 이혼장 내밀어요. 그래서 내 월급, 다시 말해 연금 받은 거 반반씩 나눠준대요. 일본에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남자들 조금 떠시기를 바랍니다. 황혼이혼이 많대요. 일본에서 최근에 많아진 것이 우리나라에도 요새 여러분 언론이나 우리 보도에서 꽃보다 할배 거기에 나오는 어떤 분이 있어요. 누군지, 이분이 뭐였죠? 결혼했대요. 결혼을 졸업했대요. 근데 이분을 걷지를 못해요. 내가 누구라고 뭐 백아무개라고 했어요. 근데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성인병 때문에 걸으면 몸이 아파 띠뚱띠뚱 못 걸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어요. 근데 빼지는 못하고 거기 데려가서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오늘 방송 봤더니 아내랑 살다가 지금 너무 불편해서 이혼하고 서로 산대요. 며느리가 집에 와서 혼자 사는데 얼마나 몰라, 자기는 행복한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측은한지 몰라요. 산다고 여러분 아세요? 관계가 무너지고 살면은 이건 불행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아니 3년 이상 예수님을 같이 동고동락하며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빌립과 같이 예수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본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몰라요. 살아가도 부부간에도 여러분 아세요? 껍데기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더우니까는 유머 하나 할게요. 어느 나이 드신 70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예요. 내가 다퉈요. 오늘은 제발 나가서 제발 창피하니까 다투지 맙시다 작정하고 나갔어요. 더운 날씨에 어디입니까? 공원을 걷는데 할머니가 여보 나 다리가 너무 아파 업어줘. 할아버지가 열이 났어요. 업혀! 할머니가 미안하죠. 여보 나 무겁지.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그래. 돌대가리에다가 얼굴은 철판을 깔았고 간이 보스니까 무겁지. 할머니가 내려! 할머니가 내려떼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참 미안하, 안 싸우기로 했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그래서 여보 그럼 당신이 나 좀 업어줘. 할머니가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업어줬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미안하잖아. 여보 나는 가볍지. 그래 가벼워요. 머리가 폈고 그 다음에 싸가지가 없고 싸가지도 없고 허파에 바람이 불어 붕 떠서 부었고 체면도 없고 다 없어진 거예요. 쓸개도 없고. 그래서 싸우다가 돌아왔대요. 무슨 얘기 같지만은 만남이 있다고 다 만남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의 영적인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중요한 삼위일체 신비가 그곳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삼위일체 신비.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몇 년 전에 영화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TV 드라마 가운데 이 뭡니까? 파리의 연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베비 하니까 잘 알더라고요. 거기 주인공이 누구죠? 파리의 여인 박신양, 또 여자는 누구? 김정은, 김정은, 나 둘이 나왔어요. 그래 유명한 여러분들 그 대사가 있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러는 거. 한번 더울 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근데 어느 때 결혼 주례할 때 가보면은
주례 끝나고 나서 신랑이 내 안에 헬런이 있다 이랬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정말 여러분들 부부간에 하나 된다는 것, 내 안에 너가 있고 그의 생각, 그의 뜻,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너 안에 내가 있다. 오늘 주님은 그랬어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역이에요. 이것을 더 쉽게 말하자면은 삼일체 믿음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를 지난 준비하며 새벽까지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학교 다닐 때 1년 배웠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삼위일체 공부했어요. 근데 이걸 정확히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원래 라틴 말로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 영어로 말하자면 트리니티, 이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원래 라틴 말에서 나왔는데 트리니타스라는 말이에요. 이 트리니티라는 말은 두 가지가 합성어예요. 셋, 유니티, 셋이 합쳐져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트리니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성부, 아들, 성자, 성신, 성령, 이 세 가지는 높은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속는, 특별히 요즘 삼일체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교들이 많습니다. 교회 중세 역사 가운데 325년에 니케아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양태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단자가 됐어요. 저도 설교하다가 한두 번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잘 설명을 못했던 거예요. 잘못된 것을 다시 고쳐드립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이런 말이에요. 구약은 성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신 시대다. 신약은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는 시대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말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양태론적 신앙이에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알지 못,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말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들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양태론적 하나님을 얘기해요. 구약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신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다. 오늘 이 시대는 이만희 자기가 성신이래, 보혜사래요. 내가 역사하는 시대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이거는 양태론적 잘못된 신앙이에요. 창세전부터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이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사역을 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예수님만 신약에 역사한 게 아니에요. 세례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삼위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지만은 성부, 성자가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분이 한 분이라는 신학이 아니에요. 트리니티,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더 얘기 안 할게요. 나도 모르니까 잘해요. 진짜 삼일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양태론, 이걸 똑같이 구약시대에 역사했다, 이렇게 성자시대다, 성령시대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삼위로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 우리라는 말에는 삼위가 함께 역사했다고 원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오늘 시대는 성령만 역사한다.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종성론적 삼일체를 얘기해요. 이게 뭔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성령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보니까 벌써 흔들리네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왔고 예수로부터 성령이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본체는 하나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은 유니티,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그만할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삼위일체론으로 함께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잘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거룩한 은혜를, 능력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어느 그 하나가 높고 어느 그 하나가 위대하고 이런 역할 분담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삼위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함께 역사하며 함께 일하는 역사가 삼위의 역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할게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이렇게 써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빌립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근데 주님이 내 하는 일을 믿으면은, 너는 아버지를 본다고 말했어요. 더 쉽게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요. 출애굽기 14장에 모세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하라. 그는 기도했어요. 지팡이를 내려쳤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보고 찬양, 영광을 돌렸다고 출애굽기 14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거인, 어린 소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함께함으로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선포한 줄 믿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특별히 일본은 잡신이 많아요.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범신론, 여기도 신 저기도 신, 나무 부딪히면 나무신, 어깨가 넘는데요, 조상신, 너무너무 많아요. 신사 섬기는 것도 사실은 이 범신론이에요. 너무너무 신이 많아요. 그런데 일본의 홋카이도라는 데를 가보면은 거기 유명한 박물관이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있는 도시가 북해도라고 합니다. 한 3%? 선교사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이 왔고 더 많이 죽었어요. 근데 범신론을 믿는 그들은 참 예수 믿기가 어렵대요. 근데 범신론을 믿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제가 이름 대면 알만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1922년 태어났어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입니다. 77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참 기구한 운명이 있을까요? 태어났는데 24살 때 학교 선생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 24살 때 폐병이 걸렸어요. 이전에 50년대 폐병이라는 것 여러분 알죠? 참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그거 걸리면 거의 죽는 병이었어요. 근데 미우라 야코는 폐병이 걸려 자그마치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는 7년 동안은 꼼짝을 못했대요. 하혈하고 피 흘리고 시체요, 시체.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중마고 같이 친한 친구가 의대생이었어요. 그럼 너무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 친구가 성경을 갖다 줬대요. 어릴 때 초등학교 같이 지난 친구 있잖아요. 폐병으로 쓰러져 있는데 누구도 오기 꺼려하고 전염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의대생 다니는 친구가 내려와서 성경책 읽어주고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폐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세상에 그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병상에 누워있는데 교회에서 찾아와서 전도하는 전도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우라 소스키라는 남자가 공무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얼굴도 다 마르고 너무너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너무 불쌍하더래요. 근데 와서 매일 성경 귀절을 써주고 전도 편지를 주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어서 이 사람과 결혼했어요. 이야,
결혼했다니까 아멘 좀 크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 37살 때 결혼했대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남자가 직장 나가는데 이 여자가 너무 힘들고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37살 때 결혼을 하려는데, 결혼식 하려는데 그날 저녁에 신경 쓰고 분주하면 몸이 아파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결혼식 못하기로 했어요. 너무 열이 나니까요. 그때 미우라 야꼬가 하나님께, 하나님, 평생에 한 번뿐인 내가 나이가 많아 결혼하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잠들었대요. 근데 새벽이 되는데 37도로 열이 탁 떨어졌대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식 했대요.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평생 처음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분에게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이 3구절이 있더래요. 세 성경 구절. 첫째는 마태복음 19장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 13절로 15절.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성경에 숫자 안 들어갔어요. 2000년 전에요. 어린아이들 숫자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린아이들은 이건 뭐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이 말씀을 애들이 구경하러 와요. 근데 제자들이 애들을 꾸짖어요. 애들 가지마, 애들을 가지마 쫓아내요. 근데 주님이 책망해요. 지켜보세요.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 내게 오는 것 용납한, 금하지 말아라.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 아이에게 안수해서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아야꼬가 감동을 받아요. 그럼 주님이 나 같은 환자도, 나같이 아픈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시는가. 이게 첫 번째 말씀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그에게 영향을 줄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께 쫓아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거지예요, 거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이 병신이 뭐 하는 거야? 막 구박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거지가 냄새나는 게 뭐 하는 거야? 구박하고 쫓아내요. 근데 주님이 발걸음이 멈춰요. 내가 어떻게 되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버림받고 누구도 돌보지 못하는 자,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도와준다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내용. 실로암 목가에서 안 못 보는 자 고쳐줬잖아요. 병든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은 좀 낫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장애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여러 우리 앞에 남은 사람들이 야 임마 뭐 하는 거야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시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근데 아야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늘 가슴 아픈 얘기가 그 얘기예요. 부모들을, 친척들이 와서 그런데요, 니네들이 무슨 죄를 보면서 네 자식까지 아프게 하느냐. 부모들이 얼굴을 못 들어요. 어떤 친구들이 와서 아야꼬한테 13년 동안 들어있는 그에게 너 무슨 죄 졌지? 너 무슨 잘못한 거 없냐? 얼마나 그게 가슴에 못 박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야꼬에게, 37살 된 아야꼬에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 영감이, 지혜가, 글 쓰는 솜씨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아마 여러분 그게 들어봤을 거예요. 남편이 이제 부인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파점을 내줬대요. 근데 자파점이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손님들이, 자파점이 자기네 동네 몇 개가 있는데 전부 다 손님들이 자기네 집으로 온대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술 파는 거, 그 다음에 그 자파류 가운데 뭐 물건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일부러 안 받았대요. 그 앞집에 가라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기 가정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징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나타나 놀란 거예요. 그리고 자파점 물건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서너 시간이 나더래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한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가장 유명한 신문사에서 창립 80, 이 소설을 모집했어요. 근데 그 남은 짜투리 시간, 그가 6개월 동안 짜투리 시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600페이지의 소설을 냈어요. 그게 유명한 빙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알아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므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줘요. 하나님이 영감을 줘요. 노년에는 그가 10편, 96편의 소설을 썼는데 10편은 암이 걸렸어요. 파킨슨병이 걸려서 합병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글을 못 썼대요. 미우라라는 자기 남편, 이 남편이 아내가 불러주는 글을 글로 써서 소설 10권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 미우라 하야코가 쓴 시 가운데 맨 마지막에 그가 쓴 시가 이런 제목이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들어보실래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아프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누구에게도 할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찾아온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게 실패가 없었다면, 내게 그 질병이 없었다면, 내게 그 상처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 책을 읽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미우라 하야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의 쓴 소설들은, 그의 쓴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다 간증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넘기고 그 북간도라는, 이 북해도라는 도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드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프기 때문에, 머물기 때문에, 그 상처와 그 수치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앞에 머무르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